오늘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나와 예수님이 얼마나 서로 공감하며 호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순간마다 스스로 인지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얼마나 공감하며 서로 호응하며 살고 있는가. 영이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몸과 하나 된 것은 은연중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호응과 공감은 우리 몸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 영만 있다면 무슨 호응이니 공감이니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기도의 전제는 내 몸을 통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표현한다는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게 그날이 오면 그때는 기도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이유는 우리 몸이 세상의 것으로 가리워져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들의 행복과 불행, 평안과 불안, 미움과 사랑이 지루함과 기쁨이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하나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공감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고로 참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에도 뛰어난 공감 능력과 호응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이 어떻든지를 부분적이나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된 공감과 호응은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타협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실만한 제목에는 좋은 꽃이 없고 좋은 꽃이 있는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 뿌리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삶은 좋은 꽃을 피우는데 너무 시간과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자신이나 타인에게도 순간적인 기쁨이나 매력을 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삼류처럼 삶을 살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삼류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삼류처럼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갈 때 절실히 필요한 것,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공감, 호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응결핍증, 공감결핍증 환자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노년에 더 외롭고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교회 내 성도들 간에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어라. 할 수만 있다면 간혹 맞장구도 넣어주어라. 이것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삽니다. 평생을 살아도 이것 하나 우리가 제대로 지켜나가지를 서로에게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추임새라고 얘기합니다. 추임새 문화와 정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유산인데 아무렴, 하문 괜히 히브리어로 아멘, 아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도 경건하고 영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말로 하면 하문, 아무렴, 한마디로 하면 이 맞장구 이것은 우리 고유의 말로 아멘의 번역어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 이것은 아멘의 못말입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호응 결핍증 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환자들의 외형적인 특성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입을 주시해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 뇌는 눈을 볼 때 입안의 영역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남의 말을 들을 때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겠다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반로입니다. 그래서 끝나기 무섭게 내가 치고 들어가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왼쪽 뇌를 다치면 전체적인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지 못하는 반면 오른쪽 뇌는 얼굴을 주시할 때 입술 윗부분에 대부분을 주시하고 특히 눈을 주시합니다. 이유는 네가 말하는 표상적인 것 말고 그 속에 숨은 전체적인 것도 들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보고 하나가 되겠다는 자세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뇌를 다치면 부분적인 뜻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내용, 그 말을 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현대는 익명성의 시대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SNS는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스럼 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과 없이 자기의 감정 표출,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른 모래알 대화입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대화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는 의미도 모르고 그런 말 자체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생소한 말이 될 날도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주신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1초면 수천 명, 수만 명과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대에서 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주신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오랜 시간보다 수초면 궁금한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에서 기도는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을까? 부분적인 것이 아무리 많고 빠르해도 그것을 오래전한 것이 전체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검색어 있어도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쫓기고 불안하고 긴장에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해서 부분적인 것조차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도 온전히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2등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1등을 아무리 따라하고 모방을 해도 절대로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등만의 자신만의 전략이 필요하죠. 세상의 방법은 레드오션이지만 기도는 시대가 변해도 늘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1등의 전략, 마귀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 나만의 소수의 하늘의 무리가 순종하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함보다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불안함이 더 많지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만족하지 않고 죽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야겠다, 저런 것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갖거나 무엇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갖거나 더 배우거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날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거나 없는 것을 가지거나 노후를 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면 해결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확정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전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버리겠다고, 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 받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주님을 위해 버리라, 포기하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달라고만 하니 결국 기도 중에도 육과 영의 치열한 전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움판으로 변하고 우리에게 어둠과 슬픔과 환난이 올 때 구하지 마시고 세상 것 붙잡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더 많이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 앞에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어려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지 못해서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아침 해처럼 제 시간에 분명하게 날마다 올라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밤이 깊다고 할지라도 늘 낯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낯이 옵니다. 자식을 붙잡거나 남편, 아내, 목사를, 돈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다고도 마지막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감사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찬양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충성하는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버리는 집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러, 감사하러, 충성하러, 버리러 나오십시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충성할 때 밖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심에 빛이 운행하셨습니다. 내 속에 성전으로 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제사는 바치라는 것인데 달라고만 하니, 산제사는 드리는 것인데 내 삶을 위해 달라고만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기도가 응답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흑암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려고 애원받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전부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육에 속하여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 내 사정은 내 속에 계신 주님께 달려있고 내 믿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밖에 없어도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감사하는 것만큼 나의 우상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물러갑니다. 은혜는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나에게 옵니다. 밖으로도 피해가지만 속으로도 얼마든지 맡기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님 중에 주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고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죽을 때 성령으로 죽으십시오. 주님도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인 것 같지만 성령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다고 히브리 9장 14절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길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내 속에 찾아오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영광을 영원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높일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죽게 하여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본, 은혜의 시작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은혜의 시작이요 성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빈 마음을 충만으로 채워주고 고독한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주고 약한 몸을 치료해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도 다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을 높인 그 은혜가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덮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피의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고 고린도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통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시 맞출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병든 채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으십니다. 병이 내 속에 들어왔네 하시고 토하든지 약을 먹든지 고치든지 해야겠다고 하고 주님이 분해서 깨끗하게 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쉬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나쁜 것을 다 흡수해서 해독시켜 주십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꿀꺽하고 삼키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살과 피를 통해 나의 살과 피를 소생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통해 이슬처럼 폭포수처럼 하늘의 모든 은혜가 그동안에 이리 뜯기고 지치고 넘어졌던 모든 소원했던 것을 다 채우시며 온전히 치유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